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같이 4주에 걸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덕도 타락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덕의 타락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주 전에 성윤리가 실종되었다 하는 부분과 지난주에 가치의 윤리가 실종되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공동체의 윤리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공동체의 윤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윤리가 사라졌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불감증에 걸린 상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레위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그 첩을 찾기 위하여 처가를 찾아가죠.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3일을 머물고 하루를 더 장인의 권유에 따라서 머물고 또 하루를 더 머물고 장인이 한 날 더 자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5일째가 되니까 이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일도 있고 해서 5일째 되는 때에 이제 그 처가에서 출발을 하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쭉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19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하는 것인데요. 5일째 되는 날 오후에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자기 처를 데리고 종 데리고 또 나귀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해가 져 갔는데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부스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옛날 이름이 여부스였느냐 하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하나였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 여부스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 당도를 해서 종이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서 좀 하룻밤 쉽시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레위인이 아니다, 우리는 좀 더 가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 것이다 하고 12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여부스에서 머물지 않는 이유가 거기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면 부정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영접을 받을 것 같지도 않고 또 받는다 해도 내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동족이 있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자자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아를 갔는데 큰 성읍 광장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당신 외지에서 왔어?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쉬다 가시오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로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그 광장에 이렇게 우두커니 있을까? 호텔을 가든 모텔을 가든 여관을 가든 어디 민박을 가든 어딘가 숙박하는 곳을 가서 잠을 자면 될 텐데 왜 가만히 있어서 누군가가 초청해 주길 기다리나? 그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특히 유대 문화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외지에서 누군가 오면은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그 문화였고, 문화를 넘어서서 율법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해서,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종되었던 자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외지에서 누군가가 오면 그들을 영접해 주지 아니하면 그들도 그렇게 외롭고 그럴 것 아니냐, 너희들이 당했던 그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영접하고 잘 돌봐 주어라, 이렇게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이것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레위 사람이 크게 판단 미스를 한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로 가면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은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생각이 자기 동족에게로부터 받게 되어진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한 노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밤새 벌벌 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덩그러니 몇 사람이 거기 광장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온 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럼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쉬고 가시오, 이렇게 초청을 해주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노인도요, 원래 출신이 16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브아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인데 기브아로 나와서 잠시 거류하고 있는 거예요. 외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렇게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고 자기들의 사회고 자기들의 율법 속에 있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즉 공동체 윤리를 잃어버린 모습, 이것이 지금 우리의 눈에 포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문화였지만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그네 영접했다가 어떤 봉변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못합니다. 아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러한 사건의 주고자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 또는 정신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본질이 뭡니까? 정신이 뭐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라. 이게 본질이고 정신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실현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나눠야 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굉장히 좋은 정신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된 자들은 단순히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다거나 또는 많이 가졌다거나 해서만이 아니고 지금 나의 형편에서 나보다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는 것, 이것이
이 공동체 윤리를 상실한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정신과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내 주위를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이제 건 것인데,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얻는 법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데 그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듣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그것을 이해했니? 라고 물으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보면 예수님이 그래, 너 참 말 잘했다. 가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속으로 뿌듯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요? 하고는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요, 제가 그거 다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심산인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이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비유를 보시게 되면 등장인물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뺏긴 것뿐만이 아니라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못 본 척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에요. 역시 하고 피하고 그냥 갑니다. 물론 자기들이 할 일이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냥 지나가요. 세 번째 등장인물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쓰러져 있거든요. 가서 이렇게 세워서 나귀에 실어가지고 주막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 좀 돌봐주시오, 좀 치료 좀 해주시오 하고는 돈을 줍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있다 보니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혹시 내가 준 돈이 모자라거든 그 나머지도 다 지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셔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물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앞에 율법교사가 묻잖아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이웃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면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실 때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반대로 묻습니다. 네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이웃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중심하여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답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듣는 순간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니 금방 알겠잖아요. 율법교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37절 보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교사의 자존심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제사장도 거들떠보지 않고 레위인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 따위가, 그 당시에 이들의 눈에는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금 선한 일을 했으니, 비유이지만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37절 다시 뒷부분을 보시면 37절 뒷부분,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윤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연약하고 가난해서 사는 것이 힘들 때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도움으로써 공동체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저렇게 지역사회에 섬긴다고 섬기지만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실물 감사를 하잖아요. 쌀이며 뭐 라면이며 생필품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 형편을 따라서 가지고 오시면 그것으로 주변에 더 연약한 사람들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되어져서 접촉 자체가 힘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영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다시 이제 할 생각인데, 뭐 지금 이제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연약한 사람 더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때 올해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서 있는 것 가운데, 물론 힘들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돕는 거에 불과하지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더불어 사는 이것, 약한 자를 돌보는 이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잘 믿는다고 하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나를 섬긴다고 말하느냐, 그것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임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 굶주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옥에 갇혀 있는 자에게 가서 옷을 주면서 돌보아 주고 하는 이러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작은 자에게 만약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섬긴다,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증명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불쌍한 연약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것은 곧 나를 구워주는 것이다,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7절 앞부분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는 자에게 계속 주다 보면 아이고 힘들다 해서 주기만 하니까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는 자의 비어있는 곳을 다시 채우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들에게 받지 못하는 것 알지?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지 하지 말아라. 왜? 그 행위는 곧 나에게 구워주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께 구워드리면
원금만 주시겠어요? 이자까지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야, 너 저 가난한 자에게 이만큼 도와줬어? 알았어. 너 비어있는 곳 가득가득 채워주마. 그래서 그 뒤를 보시게 되면 다시 잠언 19장 17절 뒤에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거래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도덕이 살아야 된다. 공동체의 윤리를 지켜내야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는 자에게 더 이상 돌볼 것이 없어서 못 돌보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돌볼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마음을 열고 주머니를 열어서 공동체의 윤리를 잘 세워가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공동체 윤리가 실종되어진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집단 이기주의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베냐민 지파가 그 총회 결정에 불복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자고 하면 이런 겁니다.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머물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죽잖아요. 강간치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분노해서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하나씩 다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였어요. 총회로 모인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레위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너 한번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 뒤에 쭉 자기가 당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총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20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제 우두머리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너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 알지? 거기 불량배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어. 우리들에게 넘겨. 우리가 징치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악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겠다 하고는 베냐민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내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20장 13절 뒷부분을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14절 보세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전쟁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 싸우자. 우리는 못 내줘 하고는 드디어 12지파로 형성되어지는 연합국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11지파 대 한 지파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거절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왜 거절했을까?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로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11지파만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들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레위인의 말만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절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정말 원인이라고 한다면
얘기를 해서 우리들에게도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단 말이죠.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통보를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거절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이겠다는 것이요,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요? 이렇게 해서 거절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것도 마땅치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항소, 상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굴복하지 아니하면 더 높은 곳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 다시 좀 심사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큰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까? 그 이유로 제가 찾은 게 집단 이기주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니 우리 지파 사람인데 감히 너희들이 건드려? 이거죠. 우리 지파 사람인데 왜 너희들이 상관하는 거야? 너희들이 왜 심판하는 거야? 너희들이 왜 건드려? 내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이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팔이 안으로 굽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내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람이면 편 들어주고 아니면 일단 거부하고, 이게 집단 이기주의거든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망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간 심성에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가 다 조금씩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이 집단 이기주의가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해요. 1차 집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최소 단위의 집단이 어디겠어요? 뭐 부부 또는 가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친지까지 하면 이제 혈연이 이렇게 될 것이고, 또는 학교 어디 나왔어 해서 학연, 어디 살아, 지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소모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큰 모임 속에서도 그냥 그대로 있지 않냐고 반드시 소모임을 만들어요. 무엇으로 엮든지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주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여기서 물어볼 수 있고 저기서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알면 이렇게 일들이 잘 풀려나간다 해서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폐해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정당하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러한 기반 위에서 소그룹핑 되어져 가지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경쟁도 하고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내 편, 내가 속해 있는 내 그룹, 여기가 잘 되는 것, 여기는 보호받아야 될 것, 다른 곳은 뭐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금방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애들 싸움이 왜 어른으로까지 번질까요? 부모가 볼 때는 내 애는 잘못이 없거든요. 내 애는 잘한 거예요. 피해를 본 것뿐이고, 만약에 때렸다 하더라도 제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때린 것이에요. 내 애가 한 것은 다 괜찮은 거예요. 저 애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니 당연히 부모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부터 보호하고 보자 하는 것이죠. 잘잘못을 잘 가려서 내 아이를 훈계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공교육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교육의 내용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진 것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지나요? 학생들을 징벌을 하질 못해요. 학부모가 바로 쫓아옵니다. 학생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쫓아가고 내 애를 왜 때렸냐고, 내 애를 왜 이렇게 했냐고, 내 애를 왜, 일단 자기 아이 보호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야 하는 자리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 집단주의예요. 우리 나라를 한번 보세요. 나라를. 정치, 우리나라 정치를 대표하는 용어가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정치라면 다 정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당 정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정당을 철저하게 중심으로 해서 보호하고 지켜내고 우리가 하는 정당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다 괜찮은 거, 저쪽에서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했을 때는 괜찮은 거고 저쪽에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상이 제가 드린 말씀과 하등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된다고 하는 이 은어잖아요. 제가 추측하건대 머지않은 때 아마 10년 안으로 우리나라 국어 표준 사전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등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게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다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남이 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나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관대한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엄격한지, 이게 전부 집단 이기주의가 낳은 폐해들인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은요 중앙 집권 체제예요. 바티칸, 로마의 바티칸에서 중앙에서 딱 중심을 잡고 모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이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교파도 있고 교단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조차도 개교회주의예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개교회별로 움직이니까요.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 이 개교회주의가 내 교회만을 위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어떻게 하면 되고 옆에 있는 교회가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되어지게 되면 이건 집단 이기주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회를 돌봅니까? 신경을 씁니까? 관심을 갖나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여기에 모든 정신이 쏟아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교회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지만 그 교회들이 모여서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한 교회를 보십시오. 한 교회 안에도 많은 부서와 기관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한 교회 안에 있는 기관이나 부서들이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경쟁을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설 수 있겠어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중요해! 막 이야기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요하지. 아니 섬기는 게 중요해! 봉사위원회에서 막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게 공동체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4주 동안을 이 사시대를 보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 총정리를 하자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 이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신앙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이건 큰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 안에 교묘하게 그런 착각을 하면서 스며들어 와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을 가증하다라고 해요. 가증하다는 것은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도 다니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가증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옆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그러한 도덕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공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